인형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전에 큐티 세미나 할 때 직접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저 인형의 이름은 뭘까요? 아이고, 참 상식이 풍부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저 인형 이름은 몰랐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마테료 시카, 러시아 인형입니다. 근데 저 인형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요? 또 인형. 예, 그렇습니다. 또 인형입니다. 뭐 어떤 저 인형은 5개, 6개가 들어 있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4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자, 저것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같다? 같다. 예. 겉과 속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저 러시아 인형을 예를 들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수박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요즘 하도 정치가 어지럽다 보니까 뭐 수박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겉과 속 어떠냐?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떤 것이든지 잘 모른다는 거죠. 내면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시인이요 사상가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뒤와 앞에 무엇이 있는가 보다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고 내 뒤에 무엇이 있고 내 옆에 무엇이 있다는 것보다는, 외적인 어떤 환경보다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밖의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 먼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 안에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 봅시다.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교회 구성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하나 되기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것만 본문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좀 이렇게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고, 마나에는 누굽니까? 왕족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교사들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자, 여기 나오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은 핍박자 출신입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안디옥 교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을 것 같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 이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본다면은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빈부귀천이나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초, 교회로서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의 2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자, 이렇게
여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화시켜서 이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웃으로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세계 교회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이고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이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에 자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구조적인 면은 이런데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이런 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길 때에 너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는 뭐 다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그래도 가장 낫다. 이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가장 낫다, 뭐 아니다, 비교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좋아야죠. 아닙니까? 교회는 가장 좋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그래도 교회는 낫다. 이 말은 참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는 뭐 우리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낫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만큼 현재 많이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담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역사 자체가 이제 이 분열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선시대 그 이후부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뭐 사색 당파가 많았고 항상 정치권에서는 항상 문제죠. 자 이런 어떤 분리의 역사가 이 교회 속에서도 고질병인 그러한 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물량주의적인 어떤 그런 욕심과 그러한 면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가 진단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권사님 놀라지 마세요. 김미숙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뭐 시찰의 활동이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목사가 설교를 못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언제 이러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럼 내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이 상해요. 그래도 내가 그 예배와 설교로 내가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걸 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연구해야지. 사실은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설교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라고 하는 말이 참 좋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김 권사님이 했어요. 기분이 나빠 일어났는데 꿈이었습니다.
꿈이지만 꿈속에서 왜 그런 말을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조금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좋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건 뭐 지나가는 말이고, 자,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참 좋은 교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절, 4절, 9절 말씀을 보면, 자,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그러한 교회 구조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개인의 인권과 개성이 강한 그런 시대,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을 이런 것이 이제 인권을 주장하는 이 사회 속에서의 이 사회 풍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면으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지난 주간에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5가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진행되는 일들이 뭐 좋은 일이기도 하고 은혜스러운 일들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이게 회의를 거치고 많은 회의들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5가지 일들 속에서 자, 이런 회의들을 하면서 회의를 많이 하면 뭐가 생깁니까?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예배 빨리 마치고 충청도 서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 사랑의 쌀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솔직히 좀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겨나갑니다. 그건 제 안에 비록 작기는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비교적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쁜 에너지가 아니고 좋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그 마음속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에너지가 뭡니까? 성령의 불씨입니다. 이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안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습니까?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10절에 보면은 10절 다 같이 이 사람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엘루마의 이 마음속에는 이런 아주 잘못된 에너지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의 이 사울이나 바나바나 여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또 교회 안에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이 모든 것을 불합리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성령의 불씨였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님의 그 에너지가 이 불씨가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송 191장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데 자, 거기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무엇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가사를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먼저 순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례의 길, 이것은 사전적인 뜻은 성지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세상 한평생을 함께 힘들게 걸어간다. 이 세상을 힘들게 걸어간다. 그 자체를 순례자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작사자나 작곡자를 보면 정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제가 항상 이렇게 제가 한번 돌려봅니다. 여러분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자, 여기 이러고 있는 사람, 작곡자인 하퍼트 버펌 목사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겨우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가난해서 음악 공부는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만 편의 복음 찬송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의 묘비에다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글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도 저 버펌 목사님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다.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평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았다. 승리하며 살았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런 글을 새겨 넣었겠죠. 그만큼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그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찬송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작곡자 독 샹크스입니다. 저분은 어릴 때에 제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를 캐는 톱날에 이 한쪽 팔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찬송시를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 191편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이 내면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자, 앞에 버펌 목사님, 그 다음에 독 샹크스. 자,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들의 그 찬송 시와 찬송 작사로 인하여서, 작곡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분석을 해봅니다. 자, 나는 매일 기쁘게 살아간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나는 매일 기쁘게 산다. 그 이유 무엇이 나를 안보한다?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 독샹크스의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는 한쪽 팔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 그런 면으로 작곡을 했지만 그러한 면으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작곡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들의 안에는 누가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그래서 세상의 험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밤낮으로 기쁘게 살아간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송이 정말 그들의 모든 환경은 다 힘든 세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영혼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귀한 찬송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두 분의 그 가슴 속에는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송을 만방에 펼칠 수가 있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변화된 그 모습을 오늘도 이 시간에 교회 역사 속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이 나 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서 오늘도 여기에 있는 이 버퍼 목사님이나 독샹커스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성령 충만,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모든 심령 속에 귀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 주신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망,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충분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